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있게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장동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들리라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보장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을 깨어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tum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 좀 알아달라고, 나 믿어달라고. 근데 실상 자기가 자기 믿어달라고 하는 사람 다 믿었다가는 신뢰를 못하는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한 행동, 자기가 한 행동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이렇다고 평가를 하면서 그 평가를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분은 이런 사람이라고 소문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데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가 살아온 모든 삶에 자기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이 참으로 존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를 믿어달라고 하면서 말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우리가 읽은 성경 속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경 속에 참으로 수많은 이름들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제목을 같이 합니다. 시작. 의로운 사람.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은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의로운 사람으로 존경합니다. 예, 나 좀 그래 알아달라고 이렇게 하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첫 번째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18절 말씀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1년 중에 12월은 세계적으로 가장 큰 절기가 있어서 공산국가가 아닌 나라마다 성탄절을 위한 장식을 하며 축제 날을 시키고 합니다. 성탄절에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합니다. 구세주는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 노엘노엘하고 부릅니다. 노엘이라는 말은 불란서로 성탄절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 자로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목적으로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 모습 그대로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신다고 하면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으로 오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보고는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시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중요한 모든 일들을 40주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보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가 눈을 뜨고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 보여주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를 바위 탑에 두고 내가 지날 때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지난 다음에 뒷모습만 조금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보고는 어떤 사람도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하기에 의로운 사람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임택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임택해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의 죄인들을 찾아오셨는데 인간의 겉모습만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나시는 똑같은 어린 아이 모습으로 죄인의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찾아오셨는데요. 그 모습이 바로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을 찾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찾아갑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이 어떤 곳에 계신지 방향을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에 보면 어떤 사람 우상 앞에 그리고 또 어떤 사람 자연 앞에 복을 달라고 소원을 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왕궁과 모든 권세를 버리고 백성과 함께 운망에 사는 것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에는요, 약혼을 하고 1년 동안 자기 집에서 결혼을 준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면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함께 지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실 때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천사를 통해서 의로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여러분에게 인간의 자기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신다면 그대로 믿을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이미 수천 년 전에 여자의 아들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인류 역사라고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심으로 인해서 구약 시대
기원전 시대를 BC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말미암아 AD 기원 후로 이렇게 전환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리라고 하셨던 이 놀라운 사실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셨는데요. 23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것이라고 천사가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좋은 소식은요, 어떤 사람에게 한정되어 좋은 게 아니고 완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나라와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미 오래전 구약시대 한 선지자가 예언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활동하셨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려 약속하였기에 그는 동정녀 마리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고, 이 동정녀라고 하는 말은 남자를 한 번도 가까이 만나보지 못한 천개간 처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 구세주를 보내실 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구약 아비야 반절의 8번째 아비야 반절에 속한 사가랴 선지자 제사장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너의 간구함이 되겠다.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늙어진 그 엘리사벳이 세상 사람을 볼 때, 세상 의학적으로 볼 때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나이에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것이다.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천사가 다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자여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이런 인사가 어떤 일이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 세상에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에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영원 무궁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고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내게서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까? 그때 천사가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진 줄로 믿으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다같이 의로운 사람을 쓰십니다. 19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아멘. 성경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요. 그 요셉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더라고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마리아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기의 무덤, 자기가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한 사람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남편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데, 요셉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 전체를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몇 사람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인류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를 모든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행동하였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말 한마디 없습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행동으로 따라가는데요. 성령이 말씀하시면, 꿈속에서 그에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 순간 그 말씀 듣고 즉시 움직이는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했던 사람이 만난 적도 없는데 임신했다, 배가 물러온다,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이 일을 공개적으로 나는 만난 적이 없다고, 그 여인이 임신한 것은, 잉태한 것은 만일 공개적으로 말을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마리아는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의로운 요셉, 다윗의 혈통으로 율법을 준수하고 있는 그 의로운 요셉,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입니다. 그때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와 결혼하려고 약속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을 함으로 끊을 수 있는, 이것이 이스라엘 율법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것을 학자들이 정말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 다시 읽어주시죠.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잘못된 일에는 절대 가담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인데요. 공회의원은 유대인들이 120명 이상이 있게 되면 공회가 구성되도록 납비 문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의원은 2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공회에서는 사형 판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공회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결정하게 되면 아주 중요한 결정은, 그러니까 이 공회의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고, 사람이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한다고 사형 판결을 내리잖아요. 자기들이 죽일 수 있는 법은 없지만
빌라도에게 유대인의 부부로 이렇게 우리는 정하지만 사람을 죽일 수 없지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빌라도가 허락해달라고 하셨잖아요.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죽이는데 앞장섰지만 요셉은 공회의원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이런 권세를 가지고 배지를 달고 자기가 모든 어떤 힘이 있다고 잘못된 일에도 동참하고 투표하고 가담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세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다른 사람, 같은 공회의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사형 판결을 내는데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새 무덤을 만들어 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하고 참여한 모습을, 이것은 자기가 집을 지어서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더 어려운 거예요. 더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 자기 계산에 계획에 맞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참으로 의로운 사람 아리마다 그 사람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이 주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의 역사를 따릅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31절 말씀 읽어주십시오. 천사가 마리아여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마리아가 갑자기 자기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자기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의 남편 될 요셉에게 내 아내 될 여인에게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 절대로 먼저 말씀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기에 잉태야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한마디로 고백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계집종 요한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자기가 도저히 앞으로 자기가 어떤 일을 당할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남편과 만나지도 않았는데요 결혼할 사람이 아이를 뵀습니다. 요셉이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준 이 사실을 듣고 마리아는 그래 순종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일러준 말에 자기는 주의 계집종으로서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쓰임받기를 고백할 때 아마 우리 같은 그럴 거예요. 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일로 인해 만일 요셉이 마리아의 잉태한 사실을 알리게 되면 돌에 맞을 수 있다고 한번 물어보겠다고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주의 계집종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그 말씀은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께서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 천사 가브리엘이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이 잉태한 사실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원하면서 엘리사벳이 태중에 있던 아이가 마리아의 인사하는 소리를 듣고 너무 기뻐서 뛰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도다. 내 주의 모친이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오는 것이 이 어찌 일이냐고 너무 놀라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그 계집 중에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천이란 말은 천하고 전혀 별볼일 보잘것없는 낮은 천하다고 하는 사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외모가 아닙니다. 의롭고 순전한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으시면 안 해요.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도 씁니다. 바울같이. 그리고 마리아같이 아주 비천한 천한 사람을 쓰십니다. 20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를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요셉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잉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의로운 사람이었기에 그 말을 듣고 야, 자기 형제에게 아니면 자기 가까운 사람에게 같이 가자, 확인하자, 아니면 율법차를 찾아가서 이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따지려고 한 부분이 아니라 조용히 깊이 이 일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깊이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때 그 꿈에 현몽하여서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주의 사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마 가브리엘 천사가 말씀하신 줄로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윗의 왕통으로 메시아가 나실 것 예언하신 그 약속에 따라 요셉이 다윗의 혈통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사는 그였기 때문에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사실을 요셉은 그대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 혈통 중에서 쓰시고 의롭게 사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같이 의로운 사람이 순종합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잡을 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쓰시는데요. 말 많은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어느 곳에서도 요셉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정말 자기와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에게 일러 주었을 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이후에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할 때도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요셉에게 아이를 데리고 피하라. 그 어떤 말씀을 들을 때도 요셉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행동하였던 의로운 사람 요셉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셉은 자기와 결혼하기로 한 마리아가 자기와 만날 필요 없었는데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주의 사자가 일러준 사실을 깨닫고 잠을 깨고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아내를 데려왔지만 그 아내가 임신했던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마리아를 극진히 보호합니다. 그리고 함께 자기 아내지만 잠자를 같이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다가 낳은 이후에
이름을 예수라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사들이 자기들의 율법과 교훈에 모든 기적을 보신 예수님께서 가나안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국자들이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때 율법사들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올 때는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실 때요, 정말 아무 사람도 만나지 않은 마리아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마리아가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기 때문에요. 사람의 목수의 아들로만 알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시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속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의 씻음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가장 기쁜 사람이 죄를 짓고 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이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영생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믿음의 모든 사람, 오늘 여러분의 모든 가족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모든 구원의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여러분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마리아의 몸을 빌려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선하고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그 아내 마리아를 통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영원한 소망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